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어제 읽은 한나의 기도에 이어서 이제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제 그 서원대로 아들 사무엘을 이제 성소에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평생 나실인으로 그를 이제 성소의 제사장에게 맡긴 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11절 말씀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어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양육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 그대로 이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이제 택함받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의 인생의 삶 또한 여호와를 섬기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더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반면에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영적인 지도자였던 그 엘리 제사장 집에 그들의 아들이 행하는 악한 행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함으로 잘 하나님 섬기면서 자라가는 사무엘과는 달리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매우 나빠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 그런 못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결코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모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들 또한 제사장으로 이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말씀의 뜻을 저버린 채로 하나님 계명과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며 멸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이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만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 바로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기 행실이 나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잘 증거해 주듯이 이 엘리의 아들들, 그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이어가야 할 자들인데 그들의 행실이 매우 나빠서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지만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로 하나님을 무시하듯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오늘 이 12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평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삶,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삶이고 이러한 영적인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신비한 은총의 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법도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리든지 이런 모든 제사를 드리고 나면 또 그 남은 그 고기들 가운데서는 화목 제물의 경우는 그것을 삶아서 이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예법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든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으면 제사장의 사환이 먼저 와서 그 모든 삶는 제물의 그 고기에 손을 대면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 모든 고기를 삶는 가마에 찔러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진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첫째로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사환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야 할 규례를 다 어기면서까지 자기 것으로 모든 것들을 착복하는 그런 못된 행실, 나쁜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제물에 손을 대는 행위는 성소에서 모든 제물을 다룰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기구를 가지고서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3살 갈고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기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고기를 찔러서 꺼내기 쉽게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도구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함부로 손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민수기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가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사사시대 400년이 지나고 난 후 이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이전 바로 이 즈음에 이렇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와 그 제물에 대해서 자기들 멋대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물에 먼저 손을 대면서 제사장의 것으로 탐욕을 부리는 이런 모습을 읽으면서 민수기의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이 아들들은 당장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행하는 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사 몇 번에 걸쳐서 바울이 반복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가정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도 탐욕을 부리는 이러한 모습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어찌 보면 민수기에서 아론의 아들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영적인 은혜라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자기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바로 이 제사장의 탐욕은 그 당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특별히 그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사시대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이다 보니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탐욕 가운데서 이런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자, 이 제사장은 계속해서 사환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실로 성소에 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 가지고 온 모든 재물에 대해서 계속된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러한 못된 행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 드리기 전에도 생고기를 내놓으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15절의 이 행실은 아주 망령된 행실입니다. 앞에 나오는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난 후에 남은 고기를 화목제의 제물의 규정에 따라서 이 고기를 삶아서 제사장과 또 예배를 드린 자들이 이것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고 난 다음에 이 예법에 따른 나머지 것들을 삶을 때 제사장이 먼저 탐욕을 부리는 이야기인 반면에 오늘 15절의 말씀에서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도 그저 제물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제사장이 그 사환을 시켜서 먼저 내 것을 떼놔라 라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제 것을 챙기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이것을 원한다면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져가라 라고 해도 아주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뺏으리라 라고 이 엘리의 아들들의 사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 그 앞에서 이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이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막무가내로 그렇지 않다, 지금 내놔라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빼앗아 가겠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가져가더라도 그 후에 가져가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제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의 그 못되고 악한 행실들이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자기들 것으로 빼앗는 이 악한 자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엘리의 가정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돌아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곧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는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이 읽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멸시되지 않도록 언제나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삶인 것을 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그만이고 드리지 않아도 그만이고 그저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지어서 이 예배가 무시되어지는 그런 시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조차도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멸시당하는 그런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시대에도 오직 예배자를 찾으시고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록 그 수가 많지 않다 하여도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귀중히 여겨져서 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참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자,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서는 다시 사무엘의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이 18절에서는 다시 11절의 말씀에서처럼 이 아이가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은 그 앞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과는 매우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엘리의 아들들과 이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높이 드셔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11절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깊이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이제는 예배 후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루 동안에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며 예배하면서 이 삶이 나의 생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라 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라면 이제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에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잘 섬겨가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진실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의 그런 아름답고 귀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사무엘이 매년마다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랍니다. 성장해 가는 이 사무엘에게 그 어머니 한나는 매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매년제에 올라갈 때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작은 겉옷,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할 때 입어야 할 그런 옷들을 매년 지어다 줍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엘리가 그 남편 엘가나와 또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20절 말씀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매년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오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는 그 가정에 다시금 축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녀들을 당신들의 가정에 주시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 그대로 21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겁니다. 축복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20절의 말씀과 21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열매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보다도 행복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커서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 찬양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돌보셔서 그들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하심으로 비록 맏아들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자녀들을 통해서 엘가나와 한나의 집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맨 마지막 21절의 마지막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것이 한나의 가정에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은 이 아들을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나시린으로서의 평생의 삶을 사는 바로 이 사무엘, 그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21절 마지막 구절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 삶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삶이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이 여호와 앞에서 축복된 삶이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라고 하는 칭찬 듣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섬김의 마음, 섬김의 그 중심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주님을 마음 중심으로 섬기듯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또한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이 하루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여호와의 목전에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았더라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늘 우리의 삶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이 되어 늘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으로 이어져 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듯 또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향기가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셔서 믿음의 삶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앞에서 진실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러움 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